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호세아서 2장입니다. 이 내용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결혼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삼아서 하나님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마치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듯한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고요.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갖는 한결같은 사랑,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숙고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어떠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번영의 시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 부름을 받아서 당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죠.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는 가정 자체를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한번 길러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관계가 뒤틀려져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교훈거리가 되게 한 것이고, 호세아의 마음 또한 자신이 아내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갖는 그 힘겨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를 구구절절히 그가 깊이 살피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내용에서는 호세아의 가정에 관계된 간단한 이야기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회복을 약속하시고 했는데요. 이 2장에서는 이런 관계를 마치 법정에 불러들여서 재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표현이 마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듯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저의 제하게 하라. 제하게 하고 제하게 하라. 두 번이나 이 표현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에 따른 합당한 합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거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가 되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하게 하고 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는다면 3절에 내가 그를 벌거벗 껴서 그 나는 날과 같게 할 것이다. 광야같이 되게 한다.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음란과 음란의 대가로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옷과 음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안 하도 합법적이다.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자식들까지 돌아볼 필요가 없다.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그들이 망각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다.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그걸 갖다 주느냐? 다른 남편, 다른 우상에게 그것을 갖다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길을 막을 것이다.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려고 할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6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고 가장 낮아진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래 내가 본 남편으로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 길밖에는 없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징계한다 이 말이죠. 그 백성들을 바닥까지 낮추셔서 그 자리에서 그들로 회개케 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지언정 결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인륜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셨죠.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갈라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으신 그 관계는 결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들에 계속적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닥까지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징계의 내용에 관해서는 역시 비유적으로 말씀해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면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가서 보면 그들이 다른 남편 곧 바알을 섬겼던 그 시간만큼 시일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다 폐해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죠. 11절 모든 희락,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결국 열국에 끌려가서 더 이상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제사와 관계된 것, 절기를 지키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강제적으로 멈춰버리게 될 일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말씀대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한 세대 정도가 지났다 그랬죠. 호세아 선지자 이 여로보암의 통치 말기에 부름받아서야 한 3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결국 패망을 하게 되고 열국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관해서 14절로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를 데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비로소 거기에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월 골짜기, 환난의 그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치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악월 골짜기 어떤 자리입니까? 낮아진 자리.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자리. 그래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네가 나를 나의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관계를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표현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공의라는 말, 의로움과 정의로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의 이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극명한 성취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이때에는 미래에는 속해 있던 일이기 때문이죠. 장차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겠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원히 장가들어 그들과 더불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신약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겠고 전쟁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로 평안이 눕게 할 것이고 그 날에는 마치 계속 응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죠.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많은 추수들로 응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편으로는 흩어버린다라는 뜻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는다,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됨을 우리는 언제나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언제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총을 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신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다짐하고 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누구이신가를 또다시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장가들되 정의와 공의로 사랑과 은총함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저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귀한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도록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잘 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주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치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